사람이 변화될 수 있을까요? 예. 우리는 하면 세상 사람들 절대 변화한대. 예. 특히 나이 드신 분들 변화 안 돼요. 점점 굳어져 가기 때문에 자기 생각 속에. 예. 사람이 이게 나이가 들면 뼈도 자꾸 굳어져. 석회질도 생기고 해서 뼈도 굳어지고 예. 마음도 굳어지고. 그래서 엄마들 변화시키려면 안 돼요. 엄마들은 그냥 원래 그러니 그러고 그냥 맞춰가야지. 시어머니 변화시키려 하지도 마시고 예. 전혀 변화 안 됩니다. 어머니한테 아무리 일하지 말아 해봐. 일하면 몸살 나는데 일해야 돼요. 예.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생각이 자꾸 굳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 전체를 변화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가? 결론부터 말하면은 하나님의 성령이 오지 않고는 절대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왜 이 사람이 이처럼 변화되지 않는가? 이제 창조 역사부터 우리가 거슬러 올라가야 돼요. 오늘 성경 공부를 좀 해야 되겠어요. 왜 사람이 변화되지 않는가? 하나님이 인간을 뭐로 만들었죠? 흙으로 빚어갖고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어갖고 사람이 생명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이 생명이 있는 존재, 생명 있는 존재. 그래서 사람이 그 생명 있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공허해서 못 살아요. 요즘 왜 뽕을 많이 하죠? 공허한 거야, 삶이. 가질수록 더 공허한 거예요. 예. 그래서 그 공허를 메우기 위해서 사실은 뽕을 하는 거예요. 자, 이 예수 없이 사는 것은요, 본인답게 행복한 게 아니에요. 예. 뭐, 마리리 못나 같이 그렇게 남자들에게 사랑을 받고 하루에 러브레터를 200돈 받는데. 근데 그 무대에 있었다면 그 공허함을 이길 수 없어 결국 약 먹고 자살해버려요. 이 공허함은 인간의 하나님이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호흡으로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이게 없으면 가슴이 뻥 뚫려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하시길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생기가 없으면 안 된다. 하나님의 생기가 언제 얻어졌느냐 하니까 이 창세기 내용을 좀 알아야 돼. 하나님이 인생을 왜 창조를 했느냐. 자꾸 나를 갖고 따지는 사람이 많아요. 나는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왜 인생이 창조했을까요? 천지 만물을 창조한 목적이 있다니까요. 연도 계산할 필요가 없어요. 네. 하나님이 창조한 목적이 있어요.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하면서 결국은 누굴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위해서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을 선언하기 위해서 창세기를 쓴 거지. 창세기는 무슨 과학책인 줄 알고 그걸 갖다가 자꾸 요미 날이 그 며칠인가, 하루인가, 1년인가, 긴 세월인가 자꾸 그런데 시간을 많이 보냈어요. 우리도 시간 공부하면서 그 시작되는 거예요. 그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창세기를 그 저자를 통해서 그걸 쓰게 할 때는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었는데 내가 왜 만든 줄 아느냐? 너희를 사랑하기 때문에 만든 거야. 할렐루야. 보시기 좋았더라, 보시기 좋았더라.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듯 그 인생을 어떻게 만들었냐?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형상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어떤 분이죠? 거룩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그 성품을 그대로 닮은 존재로 만들었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거룩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룩하게 살아야 돼.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거룩하게 살아야 돼. 거룩하게 살 수 있도록 법을 준 것이 뭡니까? 하나님이 선악과를 준 거예요. 아시겠어요?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과를 줬다. 근데 이 신천지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생명나무는 하나님의 그 생명이고 하나님이고 신천지는 마귀는 그 선악과는 마귀다. 마귀의 시다. 그래서 생명의 시 신천지의 말씀을 들어야 생명나무를 먹는다. 기존교회는 다 마귀의 사탄의 자식. 이렇게 가르칩니다. 두 가지 시. 이 두 가지 시가 사실은요, 이게 무슨 뜻인지 모르고 그냥 인용하는 게 두 가지 시. 두 가지 시, 이거 우리가 이제 성경을 좀 알아야 되는데, 신천지가 두 가지 시를 가르치는 두 가지 시는 뭐냐 하니까 예레미야서 나오는데, 예레미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지만은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 다시 돌아온다는 것을 예언하면서 이 돌아오게 하리라. 그런데 그 돌아오면은 그 남경이 돌아올 때 보면은 한 5년도 안 돼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뭐 나라가 안 되죠.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내가 사람의 씨를 또 밭에 짐승의 씨를 뿌리듯이 짐승과 사람을 번성하게 하리라. 번성하게 하리라. 마치 씨를 뿌리듯이 사람도 번성하게 하고 짐승도 번성하게 하리라. 이 말씀을 갖다가 이제 근거를 해갖고 오해를 해갖고 하나님은 두 가지 씨를 뿌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신천지가 두 가지 맞아요 안 맞아요? 31장 27절 이걸 좀 말해야 돼요. 내가 이거 신앙 길잡이에 그 신천지에 대해서 내가 좀 써놨어요. 시가 두 가지씩. 또 신천지가 절개 인용하는 것은 말씀 갖다 붙여요. 여기 갖다 붙이고 저기 갖다 붙이고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었다. 이사야 34장 16절을 인용했어. 그것도 무슨 뜻인가 몰라.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에돔을 멸망시키는데 에돔의 멸망을 예언하는데 에돔이 완전히 멸망하리라. 왜? 하나님 백성들을 괴롭히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괴롭힌 자는 망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괴롭힌 망한 자. 완전히 괴롭히는. 그래서 내가 이 땅 에돔 땅을 짐승들이 완전히 짐승이 짝이 없는 것이 없는 정도로 살 수 있도록 완전히 황폐시키겠다. 이것을 갖다가 예언했는데 말씀이 짝이 없는 것이 없다고 여 갖다 붙이고 저 갖다 붙이고 됩니까 안 됩니까? 오늘 식구들 적은다. 오늘 성경 공부 좀 해야 되겠어요. 이야, 그리고 또 세대주의 종말론자들이 창세기를 어떻게 보느냐 하니까 시대를 성경을 밥만 먹고 성경 연구하는 애들 많아요. 그래갖고 어떻게 연구를 하느냐 하니까 성경의 인물을 다 찾아가고 연대를 계산해 보니까 이게 이 구약은 4,000년이다. 그래요. 구약에서 그 역사가 그러면 신약은 2,000년이고 6,000년 됐다. 맞아요 안 맞아요? 구약이 4,000년 신약이 맞질 않아. 하나님 언제 창조인지 몰라 정확하게. 창조는 굉장히 오래됐어요. 언제 창조인지 몰라. 정확한 역사는 잘 몰라. 언제부터 정확하게 알 수 있는 아브라함 때부터 정확하게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구정으로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잘 몰라요. 언제 창조됐는지. 그래갖고 하나님께서 인생을 창조했더니 창조 역사를. 그래서 이 사람들은 뭐라고 하면 세대별로 구분해요. 세대별로. 특히 종말론자들은 뭘 많이 가르쳐나가 하니까 세대별로 구분해서 1000년마다 큰 예수님 곧 온다고 한 그 날을 지켰어요. 그리고 이번에는 2000년 되면 이제 6000년이니까 이건 뭐 예수님 오신다고 난리를 치겠어요. 이 세계주의 종말론자들인데 그걸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니까 성경을 너무나 오해하고 있어요. 성경을 잘 이거 기본적인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세례 요한이 이럽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아주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천국이 가까웠다는 뭐라고 하죠? 정말 가까웠다 이렇게 했어요. 또 예수님이 그 마귀의 시험을 이기고 맨 처음 일생이 뭐냐 하니까 마태복음 4장에 보면은 4장 17절이가 보면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예수님이 첫 일생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했는데 회개하라 천국이 가깝다. 그 이걸 갖다가 또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고 초대교회 때는 사실 그랬어요. 세상 종말 가까운 줄 알고 그래서 열심히 돼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몰라.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이 천국이 가까웠다는 것을 하나님의 통치가 이 땅에 왔다는 것을.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이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누굴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국이 가까웠다는 세상 종말이 가까웠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요엘서도 그렇고 세상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부어주리라. 이 말세라는 것은 예수님 오시는 그 말세가 아니고 예수님이 오신 때부터 시작해서 예수님 다시 오실 그날을 신학적으로 그 말세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기본적인 것을 성경을 배경을 알아야 돼요. 요한계시록을 해석하는 것도 보면은 기가 막혀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아이고 사도 요한이 뭐가 겁이 나갖고 상징으로 썼겠나 그래.
사도요한이 겁나서 상징으로 쓴 게 아니고 상징으로 쓰지 않았더라면은 요한계시록은 존재할 수 있어요. 로마 다 불태워버립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그 사도 요한 때 100년 전에 수많은 자들이 죽음으로 끌려갈 때 그들이 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을 읽으면서 위로와 소망을 받았어요. 편히. 그래서 300년의 그 고진모진 핍박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이 사도 요한의 계시록 때문에 이길 수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배경으로. 예. 그래서 이 배경을 알아야 돼요. 겁이 나서 그렇게 한 게 아니고, 묵시문학의 특징이 뭐냐? 고난과 좌절과 핍박 속에 있는 이 백성들에게 예수 하나님께서 반드시 악마의 마귀의 세력을 이기고 반드시 승리 주리라. 승리하리라. 이거 큰 주제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벨 로마 제국을 바벨론 표현한 거고, 네로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로마 황제가. 로마 황제 통칭이 네로예요. 그래서 짐승을 치수라고 이렇게 표현한 거지, 그 기본적인 것을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고 하면 이 종말론자들이 자꾸 엉뚱한 소리를 해서 그 종말을 강조하면 신앙에 열심은 붙일 수 있지만은 잘못된 신앙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요즘 이 시대가 연예인들이 이렇게 하고 막 보면 그 법무차별한 자들이 그런 말 있잖아요. 조선일보 사진도 마찬가지지만 그 장자인이 그 이번에 올라가고 저녁 저녁에 그렇게 못되지다고 하는 것이 뭐 때문에 그러냐? 성과 뻥하는 게 뭐냐? 이게 악하다는 것을 몰라. 악하다는 걸 몰라. 성과하게 대한 기준이 없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성과하게 대한 기준인 걸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게 선하고 이게 악하구나. 그러니까 선하고 악한 것이 기준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선악과를 준 것은 뭐냐? 거룩하게 사는 거죠. 선과 악을 구별하며 거룩하게 살라. 우리 성도들은 선과 악을 구별하며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거룩하게 살라. 요즘 그게 없어요. 선과 악의 구분이 없어요. 그럼 연애한 애들, 그 연예인들 그렇게 애들한테 젊은 사람도 갖고 얼마나 참 좋은 자리요. 그런 자리에 있으면 자기 자신을 선과악을 구분하며 정결하게 살아야 되는데 집단성, 뽕을 하고 성생활하고 이게 이제 막 드러나고 있는데, 시대가 타락한 것이 뭐냐? 선악과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이 없기 때문에 시대가 타락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선악을 준 목적이 뭔지를 분명히 깨닫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며 나는 거룩하게 살라. 김성아, 선악과 악을 뭐 때문에 줬다고? 선과 악을 구분하며 뭐하게 살라? 거룩하게 살라.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존재로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존재예요. 우리에게도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래서 사람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거룩해지고, 생각을 버리고 지멋대로 살게 되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말이 있잖아요. 예수님이 그 최후의 그 만찬할 때 예수님도 그랬는데 가룟유다를 못 버려갖고 그렇게 고민하고 어른이 버리겠다. 가룟유다야. 그래서 모델 대학을 했는데 이 친구가 하는 말이, 그때 내가 당신 나를 그때는 두 번 불렀대. 저녁도 한 번 불렀더니 또 부른다면서. 그거 깜짝 놀라죠. 내가 언제 당신 불렀느냐. 당신 나를 그때 예수 모델로 삼아달라고 해서 내가 한번 썼는데, 사람이 타락하면은 신의 성품을 가진 인간이 마귀와 같이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거룩한 삶을 사시기를 다시 한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인간들은 왜 이렇게 타락할 수밖에 없느냐? 죄로 말미암아 타락하죠. 선악과를 범한 하나님의 율법을 파괴함으로써 죄로 말미암아, 죄로 죄가 인생에 들어오므로 이 타락하고, 이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오신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할렐루야. 하늘 영광 보좌를 버리시고, 이걸 한번 찾아봐야 되겠습니다. 자, 빌립보서, 우리가 이 예수님에 대해서 참 이 예수님을 제대로 모르고서는 성령을 알 수도 없어요. 빌립보서 2장. 자, 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2장 4절.
2장 5절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할렐루야. 이 마음을 품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그는 근본 그는 근본 누구시라?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체. 이해되십니까? 그는 본체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근본 그는 하나님의 본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느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그 말씀이 하나님이시라. 할렐루야. 말씀이 없이는 아무것도 창조되지 않아. 그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 말씀이 육신이 되어 보니 독생자의 영광이라. 할렐루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하나님의 본체시가 자기를 비우고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놀라운 사건입니다. 이 예수님의 그래서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고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본체가 이 땅에 찾아오셨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어느 정도로 낮췄나? 사람의 모양으로 죽기까지. 할렐루야.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이게 단순한 사건이 아니에요. 십자가에 죽으시니 이 죄 문제를 해결해야만 비로소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비로소 사람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 성령이 역사하고 우리 인생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죄 십자가야. 이 중요한 사건인데 이 세상이 뭐 예수를 믿어요. 어떻게 나갑니다. 저 인간들 변화되기 힘들어. 그 언제 변화될까요? 죽어야 변화돼. 콩밥도 많이 먹어야 돼. 제 값을 치러야 돼. 제 값을 치러야 돼. 뭐 바깥에 벌어달라고 난리인데 죄가 많아요. 벌어져서 안 돼. 제 값을 치러야 돼. 그래서 신앙은 뭐냐 하니까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신앙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경험해야 돼. 자, 이 대표적인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갈망이 있었어요. 몇 년을 고민했느냐 하니까 75년을 고민했다고 성경이 써놨어요. 아브라함이 75세 때 나이를 쓴 것은 이유가 있어요. 75년 동안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십니까? 고민했던 사람이요. 자기가 우상을 만든 사람인데 아버지 직업을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끄다가 절을 하니까 지금도 내가 보니까 영화에 텔레비 보니까 뭐 불상 앞에서 열심히 해요. 또 동전을 갖다가 갖다 꼽고 그래 하면은 뭐 자손들이 잘 된다. 그렇게 자손들은 동전 많이 꼽아야지. 내가 가서 도서사에서도 동전 좀 빼올까 싶은데 그 도둑이 될까 싶어서 그냥 말았던데 그래갖고 복이 없는 건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번도 진짜 아버지를 떠날 수 있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왔어요. 이 성령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아니면 절대로 따를 수가 없어요. 복의 근원이 되시는 아브라함처럼 번터 친척 아비 집을 떠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버릴 수 없는 것을 버리고 내 육신의 욕망대로 살지 마시고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변화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의 근원이 되어야 돼요. 복의 근원. 모세가 몇 살에 예수님 만났죠? 엄마들 80 이상 손 들어보셔. 80 이상. 아이고 참 아직까지 할 일이 많이 80이 안 됐으면 모세는 80에 예수 만납니다. 성령이 불을 체험합니다. 떨기나무 가운데서. 이게 바로 말라키 야훼 여호와의 사자이시며 또 거룩하신 성령의 불이 불타는 떨기나무에 임해서 성령을 체험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변화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힘으로 뭘 해보려 했지만은 실패했잖아요.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불로 임재하시고 떨기나무 가운데서 모세 네가 쓴 것을 거룩합니다. 성령의 음성이야.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이 변화된 거예요. 사람이. 사도 바울은 언제 변화되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는 것이 자기의 그 어떤 사명을 했던 사람이에요. 유대교에 열심히 지나쳐갖고 그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들으며 빛이 비치며 천둥과 같은 소리를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이 성령의 음성이에요. 너가 어찌하여 나를 비방하느냐.
주여 누구십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 이게 바로 성령의 음성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변화된 거예요. 자, 우리는 여기 성령을 너무나 무시하고 있어. 성령이 몰라. 그런데 성령이 그때 당시에 그 제자 예수님이 3년을 가르쳤지만은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전혀 변화되지 않았어요. 이 사람들은 예수를 왜 쫓아다녔나?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쫓아다니. 어떤 메시아냐? 이분이야말로 로마 제국에서 우리나라를 구하고, 이분이야말로 진정한 이 다윗의 대를 이은 그런 큰 권세자다. 그래서 앞으로 한 달에 한 번 사실 쫓아다녔어요. 오면 이제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 가 왕이 되고 이렇게 착각했어요. 그러다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니까 다 도망가 버렸어요. 아, 그게 아니구나 싶어가. 계속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에 가서 장로들에게 권한을 당하고 십자가에 죽으리라. 전혀 무슨 말도 이해를 못해요. 그 자기들 쓰라는 걸 보면 전혀 이해를 못해요. 자, 오늘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도 성령을 모르면은 결국 이와 같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 도망가 버렸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변화되죠? 언제 변화되죠?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 약속을 기다리고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도하거라.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변화되어 내 증인이 될 것이고 예루살렘과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할렐루야. 우리 교회가 지금 내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내 많은 우리의 심령에 성령의 단비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아니고서는 메말라 사람들. 에스겔서 36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것도 또 한번 봐야 되겠습니다. 이 성령의 역사는요, 단순하게 그냥 온 게 아니고 에스겔서 36장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었어요. 구약에 많이 예언되어 있었는데 에스겔서 36장에 보면은 에스겔서 36장 보면은 26절 예언합니다. 또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지키게 하리니. 할렐루야.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두겠다? 네 속에 두리라. 하나님의 영을 어디에 두겠다? 너희 속에 두리라. 할렐루야. 자, 굳은 마음을 이제는 부드럽게 하겠다. 에스겔서 37장에도 마른 뼈 뒤에서도 나옵니다. 마른 뼈 뒤에서도 이렇게 나옵니다. 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 에스겔서 37장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에스겔서 37장 14절만 보겠습니다.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실은 오해 보면은 나도 그렇지만 마른 뼈가 같이 되어버렸어. 하나님의 성령을 사모하지 않고 마른 뼈와 같이 됐어. 너희 마른 뼈들이 살아나게 하며 또 내가 너희 고국 땅으로 이제 다시 돌아가게 하리니 나 여호와가 이를 말하고 이를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할렐루야.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하나님의 영으로 우리가 새로워지지 않고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그 혼련이 급하고 가능한 바람처럼 그리고 불과 같이 찾아오시는데 이분이 바로 이 새로운 총사령관이 예수님이 내가 가면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리니 그가 와서 나를 증거할 것이고 죄에 대해서 알리리라. 또 다른 분이 찾아오셨어요. 할렐루야. 이분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 사랑합니다. 성령이여 임하소서. 성령이여 나를 인도하소서.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김성환 박사, 성령이여 지혜를 주시옵소서. 내가 요새 중간고사 시험 기간이라 내가 늦지막에서 공부한다고 해서 내가 고생이 많네. 사회복지사 한다고. 그래서 이번 주에 내가 그걸 못 보냈는데 내일까지 시험 중간고사 치고 또 보내요. 아이고 바쁘더라니까 그것도 공부하려니까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고민도 되는데 해놓으면 좋을 것 같아서 그냥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못 보내는 것을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성령의 역사하심이
계속해서 구약에서 예언하고 예수님께서 내가 보내리라 요한복음에 계속해서 예언했던 그 성령이 불과 같이 임했어요.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야, 손들고 기도하다 보면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임하시는 성령이 임재하심을 체험할 때가 있습니다. 불과 같이 뜨겁게 우리 심령에 다가오시는 성령 임재하심을 체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되려면은 성령을 깨달아야 돼요. 내 책에 여기 저 성령에 대해서 쭉 써놨어요. 성령에 대해서. 예. 성령이 누구신가? 성령이 누구신가? 내가 정확하게 써놨어요. 성령을 모르고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고 해놨어. 성령을 모르고는 하나님 자녀가 될 수가 없어. 예. 내 간증도 간단하게 써놨어. 예. 놀라우신 분을 우리가 너무나 무시하고 있어요. 놀라우신 성령님을 사모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성령님 오시옵소서. 성령님 사랑합니다. 예. 놀랍고 신비로운 하나님. 무당들은 날마다 악신들을 불러드리는데 우리들은 놀라고 거룩하신 성령님을 부르지 않아요. 예. 성령 받지 못한 기독교인들처럼 불쌍한 사람이 없다. 일본 유명한 신학자 우치무라 간조가 말하기를 세상 것도 갖지 못할 뿐 아니라 하늘 것도 하늘의 것도 갖지 못하고 세상을 이길 힘도 없고 깨끗해질 수도 없고 불신자다. 불신자는 세상을 정해 세상도 즐기지 못하고 정정해서 이거보다 더 불쌍한 자가 없다. 성령을 받지 않고 예수 믿는 것은 아주 불행한 일이다. 오늘부터 우리 교회는 이제 성령을 입에 달고 다니는 성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성령님 안녕하세요. 예. 여가정 이들은 성령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것이랍니다. 인격이 아니고 그냥 능력이랍니다. 능력이 아니에요. 성령은 말씀하시는 분이에요. 성령은 말씀하시고 딸님에게 지혜를 줘서 시험도 대신 치르게 하시고 김상진 집사 딸님에게 피아노를 쳐서 피아노도 치게 하시고 그 성령의 역사요. 김성은 믿어주시는가? 하품할 게 아니라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 성령이 지혜의 신이라 했어요. 성령이 임해 지혜가 있어. 이 120문도들이 방언이 터지는데 무슨 방언이냐니까 세계 각국 언어로 나왔어요. 세계 각국 언어. 아프리카 언어, 아라비아 언어, 로마 언어, 뭐 세계 각국 언어. 이야, 말 안 하고 이런 언어를 배울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요? 성령은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분이시길 믿습니다. 세계 각국 언어가 터져 나왔으니까 모였던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저거 우리가 살던 곳의 언어가 아닌가? 저 사람들이 어떻게 저런 말을 하느냐? 저 새술에 취했다. 새술에 취하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마약에 취하지 말고 새술에 취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아이고 세상 애들은 진짜 내가 거의 한심한 애들이야. 마약에 취해. 지금 심각해요. 우리나라에 이렇게 마약이 많이 지금 보급되고 있다는 것에 있어요.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면서도 예수 믿으라는 코방먹기. 그 인간들은 죽어야 되지. 죽지 않고서는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아요. 마약에 한번 취하면. 예. 가슴의 공허를 메울 수가 없다. 하나님의 생기가 사라지는 인간은 가슴의 공허함을 메울 수가 없어요. 내가 어제 사회복지사를 강화만 공부하다 보니까 배울 점이 많더라니까. 야, 우리나라 사회복지 잘 됐어요. 사람 참 살 수 있도록 해놨더라니까. 그런데 거기에 보면은 복지사들이 뭐 치료하는 방법에서 뭐 개입을 하는데 개입하는 방법에서 뭐 사회과학적인 것을 해갖고 뭐 찾아가서 뭐 어떻게 한다. 내가 서울을 보면서 같지 않다 그랬다. 그래가 사람 변화되면 다 변화되지. 죽었다 깨닫다 그래가 변화 안 된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그 사람 신령을 만져야 그 사람의 상한 마음이 회복이 되는 거지. 뭐 가서 뭐 사회과학적 방법으로 뭐 이렇게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은 뭐 내가 강의는 됐지만 어쩔 수 없이 강의는 됐지만 그렇게 해서 사람이 변화되면 얼마나 좋을까. 절대로 그렇게 변화되지 않아요. 사람은 쉽게 변화되지 않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주일학교가 중요한 거예요. 주일학교 때 그 변화를 뭐 하면은 그 영은 못 맞죠. 죽었다 깨어나도 못 맞죠.
주일학교 어떻게 회복돼야 되는데 이번에 어린이주일을 맞아서 주일학교를 좀 신경 씁시다. 하여간 그래서 시간이 다 되기 때문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변화되니까요 사람이 싹 바뀌어버려. 베드로가 얼마나 겁이 많아서 도망가고 뭐 수모가 벌벌 떠든다더니 야 세수를 취했다. 우리 세수를 취한 게 아니다. 요엘서에서 말했던 젊은이는 꿈을 꾸고 늙은이는 환상을 보고 젊은 환상은 늙은이는 꿈을 꾸고 어린이는 예언할 것이야. 그게 지금 하나님의 성령이 요엘의 예언이 그대로 지금 성취되었다는 것을 선포하고 있어요. 요엘의 예언이 성취되었다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 하나님이 그를 다시 이렇게 세웠다. 그러니까 막 성령이 역사하니까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하니까 회개하라. 주 예수를 떠를 믿어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할렐루야. 성령을 선물 받는 것이 가장 귀한 선물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선물 중에 가장 큰 선물이 김성아 앞으로 아버지 생일 때는 성령을 선물로 주셔. 그게 뭐 어떻게 성령을 아버지 선물 주셔. 아버지를 위해 기도하는 게 성령이 선물을 주는 거야. 할렐루야. 자식한테 뭘 어떻게 우리가 해주겠어요. 자식을 놓고 기도하는 것이 중보 기도하는 것이 자식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 홍집사 그거 잘하잖아. 자식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요. 성령을 선물로 줄 때 그때 그 자식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임하는 거지. 뭐 돈 준다고 뭐 그 자식이 돈 많은 인간들도 유산 때문에 그 맨날 찌질을 먹고 싸우고 저렇게 뭐 현재 시간에 의의가 산다고. 아이고 그게 지금 우리 현실이잖아요. 자식을 위해서 성령을 선물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귀하신 성령님, 가장 귀하신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보이지 않지만은 귀하신 성령님, 성령님 당신은 나의 사랑입니다. 성령님을 사랑합니다. 성령님께 아침마다 인사하고 나서 성령님 안녕하세요. 그 책도 있어요. 성령님 안녕하세요. 성령님께 인사하시고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하시고 성령님을 의지하며 사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대가 성령이 없는 메마른 시대가 되었습니다. 걸어가신 성령이여 오늘 우리 심령에 참으로 이 많은 죄악들을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기름부음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람같이 임하는 성령이여 불과 같이 임하시는 성령이여 서해중앙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날마다 성령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시사 동행하여 주시옵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이루어 주시옵시고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성령님과 함께함으로 우리 모든 성도들이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한번 성령님을 사모하시는 성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들 뭐하노?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만을 섬기리 헛된 마음 버리고 성령이여 내 영혼 충만하게 하소서. 주님 앞에 내 생명 드리리라. 두 손 들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두 손 들고 찬양합니다. 다시 오실 왕 주 예수께 오직 주만이 나를 다스리네. 나 주님
아멘. 성령님을 의지하며 한 주간 더 승리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김성환 껐어요.